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진노, 화 있을 진저 두 번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화 있을 진저 1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 진저 하면서 예수님이 바라보신 입장,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왜 그들이 진노가 임하는지를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두 번째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먼저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1조, 이것이 있고 또한 이 11조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박하와 희양과 근처가 도대체 뭘까? 말 그대로 박하, 음식을 향기롭게 하는 작은 풀이에요. 약재로도 쓰인대요. 이 박하는 우리도 접하기 때문에 알죠? 그 다음에 또 회향, 이것은 미나리과에 속한 일련된 생풀이에요. 역시 약재와 조미료로 사용을 한대요. 근채, 이것은 1년생 초본 식물인데 약 한 30에서 50cm 정도 큰데요. 근데 이 근채에는 매운맛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조미료나 향료로 쓰인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박하와 희양과 근채의 11조, 이건 어때요? 약재요, 작은 풀이요, 혹은 조미료요, 향료로 쓰다 보니까 이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지요. 그렇죠? 또 작기도 하고요. 근데 이 적은 것은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고 있는 일이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뭐예요?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1조죠. 저것은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라. 다 행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이 내용 혹은 가르치는 그 삶을 보면은 맹인이 인도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24절에 말씀하죠.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라고 했어요. 하루살이는 뭐예요? 앞서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박하와 희양과 근채와 같이 그야말로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이것은 걸러내고 오히려 이런 것은 오히려 지키라고 하고 있고, 낙타는 삼킨다. 이 낙타는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이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그냥 괜찮아, 안 지켜도 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맹인된 인도자가 아니고서야 뭐냐 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 내용이에요. 25절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 라고 했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한다. 깨끗해야죠. 근데 겉만 깨끗하면 되겠어요? 그 안에 음식을 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겉도 깨끗해야 되지만 특별히 안이 더 깨끗해야 되죠.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은 깨끗한데 안에는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겉에 옷을 입고 또한 치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주 멀쩡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위엄이 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에는 오히려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아, 앞을 못 보는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여진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은 안과 밖이 다른 이 인생을 살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안과 밖이 다른 것이 아니라 특별히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은 겉도 깨끗해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화 있을 진저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했어요. 당시 이 무덤은 회칠을 했어요. 그 회칠하다 보니까 무덤이 어떻게 보여요? 깨끗하게 보이는 거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무덤을, 회칠한 무덤을 갖게 되면은 겉은 깨끗해지죠. 하얘지죠. 그런데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의 뼈가 있고 모든 더러운 것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안에는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고 더럽고 오염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28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겉으로는 옳게 보이지만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 차 있어서 그들은 오히려 외식하는 자여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또 화 있을 진저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앞서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의 비석도 꾸민다는 거예요. 잘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30절에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무슨 소리예요? 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데에 조상들이 참여했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조상 때에는 그랬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조상 때에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결국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올바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말씀하는 거예요. 31절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다. 그렇죠. 조상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조상들이 이렇게 선지자들을 죽여서 피 흘리게 만들었고 후손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선지자의 비석을 만들어 세우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만약에 그때에 살아있었더라면 조상들처럼 그렇게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너희가 그 조상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다. 선지자들을 죽인 그 조상들의 후손이 바로 너희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조상들이 악한 일을 행했는데 그 악한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 조상들이 악한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분량, 악을 행하는 그 남은 분량을 누가 채워라? 너희가 채워라. 예수님이 진노를 하시는 거죠. 너희도 조상들 못지않아 라는 거예요. 너희도 악을 행하는 일은 조상들과 못지않아. 그러니까 조상들이 다 하지 못한 악한 일 너희가 남은 분량 다 채워라.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진노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이들은 겉으로는 서기관이고 겉으로는 바리새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제 판결을 받을 때에는 무슨 판결을 받을 거라고요? 지옥의 판결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을 내뱉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 왜 이렇게 욕을 했을까요? 오늘 그들은 욕먹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은 뭐예요? 교활하고 죄짓게 만들고 그러면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이 뱀 아니에요? 그러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시 그 지역에서는 뭐가 많았어요? 뱀이 많았구나. 뱀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들을 이렇게 욕을 하면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34절에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냈고 지혜 있는 자를 보냈고 서기관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 중에서 더러는 뭐 했다고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거나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끌고 다니면서 뭐한다? 박해한다. 혹은 이 동네 저 동네 따라다니면서 박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5절에 역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했어요. 아벨은 알죠? 가인과 아벨에서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가인은 이것을 싫어라 하고 그리고 분노하여서 결국 아벨에게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아벨을 죽임으로써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표출을 하죠. 그러면 사가랴는 누구냐? 요아스 왕 때에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경계를 내렸어요. 그 경계를 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니까 성전뜰에서 군중들이 이 사가랴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성전뜰에서 돌에 군중에게 맞아가지고서 순교한 사람이 사가랴예요. 이 사가랴의 아버지가 바로 바라가야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벨의 피로부터 근래에는 사가랴의 피까지 계속해서 의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그렇게 해서 의인을 피 흘리게 만든 자들이 바로 누구다? 너희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의로운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그 피값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3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세대에 이와 같은 일이 혹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당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의 삶,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혹은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외쳤는데 그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외치는 그 내용을 보니까는 오늘날 우리와 다르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고 또 고백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은 11조 이것은 해요. 그러나 큰 11조 그 말로 정의, 긍휼, 믿음이라고 표현했는데
큰 11조는 안 하죠. 오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니까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 모습, 오늘날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또 25절에 나왔던 것처럼 자네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고 했어요. 겉으로는 깨끗한 모습으로 섰지만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또 27절에도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면서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안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했어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올바르게 보이지만 안에는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보니까는 선지자의 조상들 탓하고 있어요. 조상들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조상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더 심해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것이 예수님이 당시 교회를 본 모습이고 당시 성전을 본 모습이며 당시 성전에서 기득권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귀를 기울여 듣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외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위로받고 또한 사랑받는 또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언제나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